지난 목요일에 개인적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저녁을 함께하고 또 차를 같이 마시면서 오랜 시간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5, 16년 전에 특수전사령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같이 교회를 섬겼던, 저는 목사로 섬기고 또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섬겼던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먼저 5시 반에 정자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모처에서 같이, 롯데리아는 아니고 롯데리아보다 좋은 번듯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5시 반에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끝나고 그 식당을 나온 것은 8시가 훌쩍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대기 손님이 많은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지금도 생각하면 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눈치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식당에서 앉아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한 분이 5시 반에 도착한다고 분명히 문자를 했는데 7시가 다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이나 지체를 해서 그분 기다리느라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늦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늦었냐면 저 용인에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거기까지 한 차로다 30분이면 족한데 1시간 반이 걸린 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 왜 30분이면 충분히 올 거리를 1시간 반씩이나 그렇게 걸려서 늦었냐면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식당을 간 거예요. 비슷한 이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그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거기 어떤 이름을 치면은 비슷한 것들이 뜨는데 비슷한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왔는데 또 그 출입구를 찾지 못해서 그 건물을 놔두고 뺑뺑뺑뺑 계속 돈 거예요. 결국은 제가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가 그날 제법 쌀쌀한 날에 그 주차장 입구에서 길 옆에서 서 있었어요. 저를 보면은 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를 보고 길을 겨우 찾아서 그 약속된 장소에 온 것이 7시가 되어서 였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30분 거리를 1시간 반을 걸려서 온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1년이면 해결될 문제를 우리 인생의 어떤 숙제 같은 거, 과제 같은 거 1년이면 해결되고 1년이면 극복할 문제를 종종 우리는 1년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20년을 걸려서 돌고 돌아서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서 그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단숨에 달려가면은 1년이면 되는 거리예요. 1년이면. 30분이면 될 거리를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모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는 1년이면 족한 거리입니다. 단숨에 달려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저들이 잘 때 자고 달려야 할 때 달리고 했으면은 멈추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달려갔으면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몇 년이 걸렸다 그럽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이 몇 년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면 갈 시간을 40년,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허송세월한 겁니다. 30년 이상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야곱도 그래요. 오늘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야곱이 여러 번 길을 잃은 적이 많아요. 자기 길을 잃어버린 적이 많은데 뭐 자기 고향에 살 때도 그랬고 또 하란의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도 그렇고 그곳에서 20년까지 머물 줄을 아마 본인이 알고 20년을 머물렀는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야곱에게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라. 내가 내게 소원한 베델로 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베델로 가는 하란에서 베델로 가는 그 길에서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33장, 34장, 35장 말씀 보면은 그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란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구약 성경의 지도를 보면 하란 지금의 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중엔 그것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지역. 거기서 베델까지 예루살렘 인접해 있는 베델까지는 그렇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던 그 당시에라고 하는 점을 그 당시를 가정하더라도 뭐 1년이면 족한 거리예요. 1년이면. 그런데 1년이 아니라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사건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겜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떠나라고 베델로 가라고 베델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로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마지막 그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 위기를 느꼈어요. 야곱의 그동안 쌓은 자기의 삶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자기 그 사촌 형제들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큰 위기를 겪으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겜, 야곱이 길을 잃어버렸던 이 세겜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모형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겜에는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곳이에요.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곳, 자기 논리에 따라 행하는 곳, 그것이 이 세겜입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세겜에 머물러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 읽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에서를 먼저 보내죠.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됐다고 하면서 내가 형님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형 에서를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곧 쫓아가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은 세겜 성문 앞에 세겜 성읍 앞에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땅을 샀어요. 값을 주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산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 몇 개월 있을 예정이면 땅을 사지 않았겠죠. 아예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착. 값을 주고 땅을 샀다는. 그래서 그렇게 세겜에 머물러 살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곳에 추장이었던 세겜, 젊은 청년이 온 것 같아요. 젊은 청년 세겜. 그러나 그곳에 실세였습니다. 그가 디나를 보고 자기 욕정을 참지 못해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의 형제들이 그 오빠들이 듣고 흥분을 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근데 이 세겜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디나를 힘으로 폭행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해서 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해서. 3절 말씀 보니까는 사랑이라는 논리로 자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해서 또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사랑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뭐 데이트 폭력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를 힘들게 하고 지배하고 감시하고 폭행하면서 사랑해서 그랬다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 세겜의 논리도 비슷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자기 논리를 갖고 있어요. 다 자기 논리.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세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그랬던 것처럼 이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야당은 야당 소견, 여당은 여당 소견, 다 자기는 군대 동원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소견이 있어요. 그죠? 무슨 소견입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하려고 했다. 또 뭐 부정선거, 야당의 독주를 막으려고 했다. 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반대 진영은 또 반대 진영의 소견이 있고 이 사랑 때문에 했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논리, 지역 논리, 진영 논리 그런 거에 다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세겜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쪽에 쏠리고 이쪽에 쏠리고. 저는 많은 군인들이 요즘 청문회에 나와서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그는 지난 올 초에 있었던 국가 조찬 기도에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분은. 군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장교로 기독 전후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영 논리, 정치 논리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이 세겜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랬다.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빠지고 정치 논리에 빠지고 지역 논리에 빠지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오네.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세겜은 뉘우침과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어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소리 하나 안 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나와서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 책임지겠다. 그런 뉘우침과 자기 성찰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도 그렇고 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얼마나 좋은 신실한 그 정치인들이 뒤에 있습니까? 좀 그런 분들이 나서고 여당도 나서고 좀 새로운 이제 세대가 좀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에 연루됐으면서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자기만 떳떳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세겜의 아들,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인 세겜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 돈으로. 아무리 큰 혼수, 예물을 요구해도 내가 다 주겠다. 이 딸만 달라. 디나만 내게 주라. 마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듯한 그런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죄 짓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무례하기가 쉽고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도 적당히 있는 거 우리가 부자 아주 큰 부자가 아닌 거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큰 부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서 왜냐하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대부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돈을 신뢰하는 것 그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죄 짓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종종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안 그래요.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은 그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고 디나를 폭행했던 그 논리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힘을 믿었던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상이 세겜과 같은 세상인데 그래서 세겜과 같은 그런 세상 돈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같고 자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을 살면서 야곱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길을 잃은 것은 왜 길을 잃었습니까? 그런 세상인 것을 그는 미리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마 세겜이 아마 그럴듯하게 아마 평화로운 세상이고 또 어느 정도 번영과 또 풍요가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겜의 근처에서 사는 것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그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면은 그 세겜 성문 앞에 밖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땅을 산 거예요. 그곳에. 그 변두리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살다가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살다가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불신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그렇게 자기를 환대하고 과거를 다 덮어두고 형제로 되었지만은 야곱은 에서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게 분명해요. 형님을 끌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야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 야곱이 에서에 대한 경계심. 문제는 야곱이 에서를 불신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베델로 가라고.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에 멈춰선 것. 결국 길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불순종.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목적지를. 그래서 35장에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하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다음 주 말씀 다시 베델로 가라. 불순종이 문제예요. 불순종이. 순종하면 가까운데 순종하고 달려가면은 어떤 때는 하루면 갈 거리를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이면 갈 거리를 10년 걸리고 1년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인생 다 탕진하고 결국은 그냥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 보면서 보았는데 야곱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베델에서도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잠들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빈들에서 잠들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나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곳 이름을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이런 고생, 이런 고난을 겪고 그게 삶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은 유익이다.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고난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된 것은 자기 불순종이나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거든요. 애매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의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신도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때 그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상당한 부분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자초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나서 다치고 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하면서 간증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 무지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자녀들 사이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은 떳떳해요. 시몬과 레위, 이 일을 주도했던 할례를 빌미로 해서 보복을 했던 끔찍한 보복을 했던 자녀들의 말이 뭡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다그치고 야단치고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럼 세겜이 잘했다는 말입니까? 세겜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들의 생각이에요. 자녀들과 야곱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기성세대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과 다른 세상, 젊은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도 19세기, 20세기를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살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다 노략질을 했어요.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죠? 몇 절 말씀에 나옵니까? 그게? 29절 말씀에 보니까. 지난 3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어린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는 학생이었어요, 여지. 자기 딸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근데 그 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찾아가서 그 학생을 다그치다가 자기 화를 못 참아서 울분을 못 참아서 칼로 그 학생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종종 그런 일. 사적인 보복이죠. 그냥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욕망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고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진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논리 어떤 논리인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충돌하면서 어떤 때는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알 수 없는 상대를 향한 분노, 울분. 요즘 우리가 살 때 우리 국민들 감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울분이 다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고. 양쪽이 다. 그런 분노와 울분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힘을 길러서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를 죽이고 탄압하고 제거해서 힘을 길러서 힘을 과시해서 내게 주어진 힘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완전히 짓밟음으로써 탄핵해버림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그냥 참고 조용히 세상 논리에 순응하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은 오늘 이 세겜 속에서 살아가다 길을 잃어버린 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기본을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길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불신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그리고 자기 논리에 빠져서 세겜 사람들만 자기 논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자기 논리에 빠진 겁니다. 오늘 잃었던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어려운 세상을 울분의 감정이 아닌 보복의 논리가 아닌 그렇다고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길이 되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서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할 때 평화를 얘기하고 분열을 얘기할 때 일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세겜 성읍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길을 잃었던 야곱의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